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마태복음 13장에 걸쳐서 모두 7개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7개로 소개했다는 것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 대변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7가지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의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것이 어쩌면 이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하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오늘 그리고 계속적으로 13장에 대한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매 시간마다 우리가 한 개의 퍼즐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3장의 비유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7개의 비유를 다 들었을 때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그렇게 완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라지 비유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큰 무리를 떠나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은 곧바로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라지 비유의 구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라지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지에 대한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4절, 2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끝나고 주인과 종들이라는 두 대상이 나와요. 그 두 대상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두 상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주인은 일꾼들이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했을 때 그것을 뽑을까요? 라고 요청했을 때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태우는 그런 미래의 추수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끝이 나지만 그 뒤에 이제 36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고 무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떠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비유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비유에 대해, 그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가라지 비유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좀 단서들을 좀 착안해서 이 비유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유에 나오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밀과 이 가라지에 대한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밀과 독보리를 대하는 주인의 현재적인 모습과 미래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적인 모습은 어떤가요? 밀과 독보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같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들여서 불에 던지고 이제 밀은 잘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는 것이 미래적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이래요. 그 좋은 밀은 천국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함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심판의 때에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악한 자의 아들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밭인데요. 이 밭에 대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에서 이 밭은 세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보다 더 완벽한 해석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고요, 반대로 이제 가라지 씨앗은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서 두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면요, 어떤 상태가 있었고요, 이 상태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아주 좋은 도움을 하나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더 하십니다. 그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자리를 떠나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을 마태는 이 복음서의 내용에 기록해 둡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비유가 연속되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 비유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따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이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다음에 예수님의 설명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구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넣습니다. 왜 이 말씀을 넣느냐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겨자씨 비유가 그냥 단순하게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앞에 네 가지 밭과 연속되는 비유인 거죠.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비유를 풀어달라라는 그 제자들의 요청을 앞에 네 가지 밭에 나온 그 상황과 조금 연결시키는데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마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이 밭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바로 많은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 큰 무리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중들이 있었을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 가지 비유에서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를 마치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좋은 밭인 거죠.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은 밭에 이제 좋은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시대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가라지 비유의 앞에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이제 왜 우리가 이것을 같이 봐야 되냐면, 가라지 비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또라는 말을 사용해서 시작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가라지 비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또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말인데요,
다른이라는 의미예요. 본래적인 의미는. 근데 어떤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는 앞에 네 가지 밭의 비유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무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최종적으로 악의 세력을 끝내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 비유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악의 그런 관영함, 번영함을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더 고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 모든 악들이 제거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로마라는 그런 나라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부터의 독립은 그들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한글은 가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래적 의미는 이제 지자니아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그것이 그냥 잡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독보리라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독보리 보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독보리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독보리일까요? 뭐가 밀일까요? 예. 여기 이쪽이 독보리고요. 이쪽이 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위에 게 밀이고요. 밑에 게 독보리입니다.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이렇게 조금씩 자라잖아요. 근데 한 30cm까지 자랄 때까지도 독보리와 밀을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되면 이제 모양이 다르게 맺힌다는 거예요. 밀은 촘촘하게 이렇게 맺히는 반면 독보리는 엉성하게 이렇게 맺혀진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영어 성경에는 잡초라고도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로는 독보리입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 중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독보리를 먹으면 구토 증세와 이런 현기증, 이런 설사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그 사람의 밭에 이 독보리 씨앗을 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의 법에 이 독보리 씨앗을 이렇게 뿌린 것에 대한 처벌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 비유에서도 원수가 독보리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름 아니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 안에 방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인데요. 좋은 밀의 씨를 뿌린 밭에 독보리가 같이 자라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이 독보리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인님, 우리가 이 독보리를 뽑을까요? 이 종들의 물음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자라는 밀까지 망칠 수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 독보리를 따로 수거해서 불태우고
좋은 밀은 수확해서 창고에 넣자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주인이 되어서 이 밭의 주인이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밭은 분명 좋은 밭이고요. 이 좋은 밭에 어울리는 좋은 씨앗을 우리는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그 좋은 밭에 좋은 씨앗들을 뿌렸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잡초들이 자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희도 여기 이제 농장, 이제 세한 농장에서 조그마한 수확을 해봤는데요. 정말 제가 뽑고 그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돼요. 또 그 자리에 나더라고요. 뿌리까지 뽑았는데도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 잡초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마찬가지로 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만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있어도 잡초가 자라나는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25절에 보면 그냥 와서 아무렇게나 뿌린 것이 아니에요. 밀 가운데에 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 가운데에 이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밀이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라면서 그 뿌리가 이렇게 서로 엉키게 되는 거죠. 이 독보리는 그냥 가만히 자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뿌리가 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결과로 이 독보리를 가만히 놔두면 풍성한 밀을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독보리를 먹게 된다면 사람들은 병에 걸리게 되니까 이 수확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주인이 원한 결과가 아닌 독보리가 같이 자라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독보리 때문에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 또한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친절하게 한 상황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와 예수님의 설명을 묶는데요. 이것이 바로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 오늘 가라지 비유 전체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에 네 가지 비유에서, 밭의 비유에서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분명 큰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 중에 유일하게 그 비유를 쫓아서 나아간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제자들, 그들이 네 가지 밭에서 말하는 좋은 밭이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가라지 비유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고 자리를 떠나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오직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밭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서 되는 그런 밭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라지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라지 비유는 4가지 밭의 비유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요, 말씀을 받은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좋은 씨앗과 함께 나쁜 씨앗도 함께 심겨진다는 것이 가라지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이 함께하는 공존하는 나라, 그 악이 영향력을 펼치는 나라가 가라지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도전하시는데요, 그 악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인내하며 견딜 것을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참고 견뎌야 하는 나라입니다. 만사형통이 주어지는 그런 평탄대로가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함께하는 그런 힘든 나라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역사가 있고요, 악한 아들들의 영향력이 득세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비록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악한 아들들의 횡포가 있지만 하나님은 천국의 아들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독보리의 방해가 있지만 미리 잘 자라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추수의 때에 독보리는 풀무불 속에 넣으시고 밀은 곡간에 넣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깨달음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그래서 세상이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우리네 삶이 처음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달콤한 그런 감정들, 그런 낭만들, 그런 장밋빛 꿈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좋은 것보다 힘들고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때보다 속상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고요, 정말 감사함보다 우리의 삶에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픔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의 시간만큼이나 우리의 세월만큼이나 더해지는 것이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혹독함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의 인생들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므로 정말 그 말씀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습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쓴면들이 다 해결되고 세상에서는 탄탄대로가 열려서 정말 평탄한 길이 열려져서 그 길만을 걸어가면 좋겠지만, 완전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실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해지게 되고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까? 평탄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고통과 애환이 밀려올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정말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깊은 감사를 드리나요? 하던 일이 너무 잘 돼서 만사형통할 때 그렇게 감사를 드리나요? 너무나도 힘든 고비들이 겹겹이 펼쳐지지만 그 고비를 한 단계 넘게 하셨을 때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죽는, 아무런 감사가 없는 곳에서 감사를 찾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학대하고 박해하면 하면 했지 우리를 너그럽게 그렇게 봐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거나 존경하거나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세상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악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힘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밭에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밀이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을 독보리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밀로 가는 그 영양분들을 자기가 빼앗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그 악한 아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숙되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 방해가 싫다고 이 세상을 등지면 될까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인이 독보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밭에 가만히 내버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역시 악한 아들이 함께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이 이러함을 알게 될 때 바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거스르며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세상에 속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이 땅에 뿌린 것은 분명 좋은 밀 씨앗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이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조류에 밀려 요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힘써 거스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밀 씨앗은 밀을 맺기 위해 고군분투할 거예요. 독보리의 그 간섭을 끊임없이 저항하며 자양분을 흡수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이 밀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악한 방해들을 우리는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과 처절하게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모든 악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힘듦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맺어집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악은 결코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어쩌면 이 세상이 제공하는 악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세상에 있는 악은 조금씩 우리에게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악은 우리에게 더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헌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은 더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립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마귀예요.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의 어떤 두 상황을 만들어서 사탄의 입장에서, 마귀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역설적으로 쓴 글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모두 3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그런 강령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글을 읽어가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그럴듯하게 다 적어놨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정말 내 안에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마귀가 제시하는 그 제시들이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들이고, 그 유혹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넉넉하게 방해할 만큼 충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악한 영향력은 언제든 우리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곧 자신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은 끊임없이 신자의 삶에 시련과 유혹과 핍박을 제공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기독교에 평안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순교와 같은 처절한 피 흘림의 역사가 함께한 것이 기독교 역사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처절한 현장의 시기에 기독교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주어지면 잠잠해질 것 같은데 그때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어떤 죽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들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더 강력하게 외쳤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역사의 힘을 얻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악들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탄도 그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가 녹아져 있는 그런 세상 현실인데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원수는,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가라지를, 독보리를, 악한 아들들을 심어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강력한 사탄의 역사도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독보리는 밀과 함께 자라면서 어쩌면 자신이 계속해서 자라고
수확돼서 곡식으로 될 것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인과 종들은 그 독보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독보리만 모를 뿐 주인과 종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밭을 관찰하며 독보리를 거둬들일 그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역사하는 악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가 되어서 거둬지는 독보리가 있음을, 그 독보리는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에 들어가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악한 아들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악들은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밀은 잘 거두어져서 곡간에 보관하게 되고요,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 이 네 가지를 교훈하시는데요, 이 교훈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 비유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보리가 자라고 있음을 알지만 즉시로 제거하지 않은 것은 그 독보리를 수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밀이 상할까 위함인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잠시 동안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악들에 대해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밭에 독보리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보리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밭을 보는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주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뿐일 거예요. 밀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반대로 독보리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추수하여 불에 던질 때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악한 힘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가 있음을,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늘 힘과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